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먼저 이 수요 예배 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솔로몬의 어떤 신하들의 명단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하들의 명단을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방을 이렇게 관리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솔로몬이 등용하고 사용했는지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생각과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하고 4절, 3절 빼고 2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아멘. 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시간상 여기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중요한 신하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2장에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비아달은 여기 속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직함까지는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쫓겨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명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까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초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 2명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를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전에는 이 순간 열왕기상 2장 이전까지는 더 큰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겼죠. 그러나 아도니아를 따르는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게 됐고,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독이에요. 요즘에 확인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 사두개인이 사독 관련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믿을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독이 이때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독의 집안들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실화는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감당했던 거죠. 근데 왜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들의 명단을 공개할 때 가장 먼저 공개한 사람의 이름이 제사장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2가지 일이 있고, 그 2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2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왕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왕에게 주어지는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에봇을 갖고 왔어요. 판결 흉패를 갖고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항상 옆에 둡니다. 왜냐?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2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2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였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버렸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순간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왜냐? 옆에 선지자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왕은 반드시 해야 될 일 2가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이 2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단이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을 굉장히 크게 중용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비아달처럼 가문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왕처럼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4절 5절에 솔로몬이 중앙행정관들을 이제 임명하고 있는데 그 중앙행정관들 원래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4절 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여기에서 먼저 분하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원래 다윗은 행정가가 아니었죠. 근데 솔로몬 행정가였어요. 그 행정을 지금 잘하고 있고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볼 때 이렇게 그의 체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등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정이 뛰어나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고대의 왕들, 고대의 그 어떤 제국들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가 간의 배신은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되는 대로 다 정략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사위들을 앉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배신들과 너무나도 많은 쿠데타들과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왕은 항상 그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이렇게 아우르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먼저 언급했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분하야를 이야기하죠.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그도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은요, 여러분 압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말을 거역도 합니다.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충성된 것 같은데 가끔 충성되지 않아요. 그 다윗에게 자꾸 이렇게 대들기도 합니다. 대들기도 해요. 근데 그 요압은 다윗이 여러 번 이렇게 군대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요압이 너무나도 똑똑했고 요압의 능력이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분하야는 달라요. 요압과는 다릅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군말하지 않아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분하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솔로몬이 보기에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직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문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착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하야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사무엘 하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름이 들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가 너무나도 강력한 용사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는 용사 3명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비새, 요압의 아들 동생 아비새가 있어가지고 적군을 뛰쳐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그 아비새. 그 아비새가 그 두 번째 3명의 용사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분하야예요. 이 두 번째 3명의 용사 중에 분하야가 있는데 이 분하야는 암몬의 어떤 용사 2명을 죽이죠. 그리고 사자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구덩이에 분하야가 들어가서 사자를 때려 죽여요.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용사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거인과 싸워서 이겨서 너무나도 신임을 받는 나머지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위대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가장 옆으로 두어요. 다윗을 보좌하는 다윗의 가장 큰 측근으로 둡니다. 그 측근인 분하야를 솔로몬이 다시 등용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분하야는 최고의 능력치는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뛰어난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했던 원리가 있어요. 그가 등용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충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요압처럼 간교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충성되이 친위대장으로서 다윗을 섬겼고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할 때 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직 군대 장관으로서 임명도 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솔로몬이 충성해요. 정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아도니아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솔로몬의 충성을 다했던 인물.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또 있죠. 이번에 5절에 보면 이 분하야 말고 또 2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나단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나단이 누구죠?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나단이 큰일 났다 해서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밧세바와 나단이 동시에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할 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나단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나단은 선지자였어요.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을 수 있는 그 나단의 2 아들을 등용해서 삼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6절에 나오겠지만 지방의 12지방으로 나누는데 그 12지방의 관장 전체 관장으로 아사리아를 삼고요. 나단의 아들 사붓이 제사장인데 누구로 삼습니까? 여기 보면 왕의 벗이라고 돼 있어요. 왕의 고문, 왕의 어떤 수석 비서실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로 왕의 벗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업무가 아니라 왕 옆에 측근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희 이제 주변의 분들이 저 어릴 때 공부 좀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도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해서 능력을 많이 키우면 그만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들이 솔로몬의 측근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2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집안에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회의 제국들은 너무나도 배신들이 많았던 거죠. 그 중에 솔로몬은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충성된 사람,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오늘 아까 전에 가사처럼 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측근들 말고 솔로몬이 이제 지방 관료들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7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7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7절에 보면 지방을 12개의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씩 어떻게 하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한 지방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뒤에 이제 8절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2지방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12지파가 떠오르는 거죠. 당연하죠. 12지방이 떠오르면 생각을 하면 12지파대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거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니라 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이 지파마다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어요. 왕들이 싸울 때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이 싸웠을 때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막 승질 부리죠. 그러니까 이 각 지파들의 두령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어서 왕은 이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파대로 나누지 않아요. 실용적으로 지역별로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지파대로 했어야 되죠. 그 지파대로 작은 지파는 좀 부담을 적게 주고 큰 지파는 더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속한 유다는 언급도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합당하고 실용적이고 철저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자기의 지혜를 더하여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심지어 사위를 2명을 세웁니다. 중요한데 사위를 2명을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전통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행정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 체제 속에 우리나라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지방을 우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 이거를 지역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죠? 사투리도 달라요. 근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 왜냐하면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솔로몬의 재판으로 인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심리를 이용한 판결로 인해서 놀랐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그 누구도 토를 댈 수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해서 1000번째 예배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건들이 없었으면 솔로몬의 어떤 이런 지방 행정 체계는 각 지파들로부터 굉장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파랑 상관없이 지역별로 세금을 걷어서 음식을 이렇게 댔던 것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대로 하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더 이렇게 잘 행정 체계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이게 목사님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딱 두 가지 분류예요. 어떤 분류냐면 한 분류는 어떤 그 전통에 매어가지고 요즘 시대의 어떤 새로운 목회나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한 부류. 그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너무 현대적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해 이런 분들 절반이에요. 그 중간은 없더라고요. 중간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여기에 더 치우치고 어느 순간에 이쪽에 더 치우치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그 고정관념들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의 생각들을 깨부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12지파라는 고정관념을 깬 우리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고정관념을 깨부수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것은 다 격가지예요. 그거 하나만,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기 원해요.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을 좀 보았습니다. 다 보고 싶은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었죠.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사용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